크리스티나라고 하는 분을, 우리 이태리 여자분인데 우리 한국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우리 한국말을 잘 한다고 해서 액센트는 강하지만 방송에 몇 년 전까지 참 열심히 나왔던 분이 있습니다. 그 이태리 여자분인데도 한국의 남자를 만나서 시어머니 잘 모시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어머니를 자세히 쳐다보면서 어머니 참 잘 늙으셨어요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곱게 늙었다라고 하는 말을 참 잘 늙으셨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 이야기도 아주 기분 좋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한 쇼킹한 것은 자기 시어머니가 어느 날 전화를 하는데 형님 하면서 전화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님 하는 분이 여자분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문화 속에서 공감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며느리를 자기 딸처럼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또 딸 하나가 더 생겼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 그 어머니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자녀 삼아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미랄 선교단 지금 단장으로서 장애인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이민우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에 부모님 속을 참 많이 썩였습니다. 20일 가출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20일 가출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늘 친절하게 아빠는 너를 믿는다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 잘못 나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리고 패싸움하고 그리고 경찰서에 잡혀가고 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게 되면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아들아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전교 495명인데 시험 칠 때 학교를 안 나가버리니까 보통 배짱이 아니죠. 그러니 성적표가 495등이죠. 그걸 가지고 또 아버지 앞에 갖다 놓으면 아들아 나는 너를 믿는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진정성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내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 마음에 들게 살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원래 기본적인 바탕이 머리가 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을 하게 됩니다. 또 고3 때는 S대를 당당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또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 공인 회계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대기업의 재무 전문 경영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입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아가지고 내가 빗나갔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해.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런 아버지였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풀어줬던 그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더라도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는데 또 여러 좋은 교회에 대접받는 교회에 청기를 받을 수 있지만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미랄 선교단체, 우리나라 장애인 제일 큰 헌신적인 선교단체죠.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기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에게 전달됨으로 생기를 얻어서 오늘 이 시대의 장애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한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이 은혜가 복음이 되어 자기에게 부은 바가 되었을 때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한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에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 원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어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양했다. 하나님이 입양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비행기를 타게 되면 아주 애들 울음소리가 많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홀트 아동복지에서 우리나라에 실수를 아기를 낳았다든지 아기를 버리는 분들이 많죠. 외국에 다 입양을 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어느 비행기를 타든지 비행기 안에 애들 울음소리로 꽉 찼습니다. 여기서 사역했던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 공항에 내려서 부모들이 오게 되게 되면 전달해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 자신은 너무 서양인들, 미국인들에게 또 유럽인들에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서양 애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 동양 애들이 그렇게 이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입양하는 아버지가 와서 예쁘다. 그렇게 훌륭하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또 그들은 입양을 할 때 장애인들, 오히려 우리는 금년도 우리는 35만 명이 이제 겨우 될까 말까 하다 합니다. 출산율이 우리나라 생기고 나서 가장 아주 바닥이죠. 내년도에는 더 적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식 가지지 못한 분들이 입양을 하러 왔을 때는 예쁘냐, 키가 크냐, 장애가 있는가 없는가 막 뒤집어도 보고 엎어도 보고 막 거꾸로 세워도 보고 그리고 입양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런 사역을 하면서 그들은 예쁘지 않는데도 예쁘다. 사랑스럽지 않고 한국에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데도 사랑스럽다. 훌륭하다.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따지고 그들은 그렇게 오히려 장애가 있게 되게 되면 더 사랑을 베풀려 하고 더 은혜를 베풀려 하고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자녀 삼아 내가 입양해서 내가 저를 잘 돌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삼았다라고 하는 말씀, 특히 에베소 1장 17절에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시점이 언제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셨다. 입양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주체가 입양되는 아이가 부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을 하셔서 이미 창세전인데 뭐 예쁘고 안 예쁘고 태어나기 전인데 예정되어 있는데 키가 크고 안 크고 장애가 있고 없고 이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 양자 삼았다. 하나님 집안의 한 식구가 되도록 하나님은 아버지고 너희들은 하나님 집안의 건속으로 내가 너를 삼았다. 얼마나 놀라운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교문화 속에서 복음에 길들여져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예뻐야 데리고 옵니다. 사랑스러워야 양자로 내가 데리고 오지 아니면 안 데리고 옵니다. 요사이 또 입양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그 아버지 좀 알아야 되겠다. 대학은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그래도 애 DNA가 얼마나 중요한데 머리가 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입양하지 그냥 입양 안 하겠다. 우리는 이 마음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은혜가 은혜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예정하실 때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서 예뻐가지고 택한 자격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택하여 주신 이 복음의 은혜가 하나님 자녀 되심의 은혜가 우리 혈관 속에 흘러야 우리 심령 속에 흘러야 우리 마음에 흘러야 복음이 복음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모든 분야에 여러분 가운데 선택받지 못한 비교 의식에 대한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아픔을 겪은 분들, 늘 그렇게 피해 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 어렸을 때 그 상처로부터 거절을 당한 아픔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안 되죠. 왜? 내 모양이 이러니까, 내 꼬라지가 이러니까, 내가 예쁘지 못하니까, 내가 착하지 못하니까, 내가 남다른 특별한 가정에 태어나지 못하였으니까, 이 율법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니 은혜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복음은 정말 자격 없는 몸에게 어떤 조건이 없는 몸에게 임하는 것이 이게 복음인데, 이게 은혜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이 모습 저 모습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또 인생의 약점 때문에 밀리고 밀려서 복음이 임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분들, 여러분 삶에 은혜가 임하는데 장애가 되는 분들, 삶의 결단을 내리는데 장애가 되는 분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입양하여 하나님의 건속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앞서서 이 복음이 여러분을 압도해서 복음이 여러분들을 덮어서 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복음이 앞서가는 곳에, 은혜가 앞서가는 곳에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고 과거의 아픔이 치유되고, 그러므로 성경이 읽어질 때 정말 은혜가 오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은혜를 듣는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자신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로마서 5장에 보게 되게 되면 이 은혜라고 하는 걸,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바울은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할렐루야! 저는 참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도덕적으로 훌륭하거나 영적으로 어떻게 탁월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가 약속한 대로, 구약에서 언약한 대로 경건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아니고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은혜, 이게 얼마나 십자가에서 죽으셨도다. 그 다음에 로마서 또 5장에 조금 내려가면 더 강하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준비된 것이 아니고, 창세전인데, 태어나기도 전인데 무슨 준비고 뭐고, 도덕이 뭐고 율법이 뭐고,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죄인 되었을 때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다고 하는, 이게 너를 향한 십자가가 사랑의 확증이다.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 없다.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음은 없다. 우리 모두 이걸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삶을 결정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은혜로 정말 이 감격을 가지고 살고, 갈등이 있는 곳에 이 은혜를 흘러보내고, 내가 아파하고 흔들릴 때 이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늘 우리는 율법적으로 내가 연약해가지고 내 죄 때문에, 내 탓이지 내 죄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이것은 바울이 가장 증오했던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늘 복음으로 산다, 은혜로 산다. 이 의미가 뭔 것입니까? 내가 연약할 때 경건치 않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도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십자가는 그것의 상징이고, 십자가는 그걸 위한 너희의 선물이다. 하루하루 우리 삶의 결단을 그렇게 내리지를 못하잖아요. 어느 불교 신자의 간증입니다. 남편하고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하는 일마다 쭉쭉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또 가정도 너무 어렵고, 그러니 그만 중국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아내는 곧 돌아올 줄 알았는데 5년을 기다려도 돌아오질 않는 것입니다. 아내 혼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정을 일으킨다는 거, 애들 교육시킨다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스도 끊겨지고 수돗물도 끊겨지는 그런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에서 운영하는 복지재단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큰 교회들이 복지재단을 아주 크게 운영하는 데가 있죠.
연락이 왔습니다. 어느 교회 복지재단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 아주머니는 교회라는 소리만 들어도 거부감을 가지는, 교회에 대한 선입관이 아주 나빴습니다. 교회요? 전화 끊으세요 하고 매몰차게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정말 고마운 복음의 교회라 이렇게 매몰차게 끊었는데도 친히 복지사가, 목사님의 복지사가 와주면서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남편이 신용불량자로서 국내에 있는 것 같이 하고 도망을 가버리니까 자녀들이 직장을 가고 또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하고 정상적인 일을 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아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복지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오는 주일날 이런 서류를 해가지고 교회에 오시면 우리 교회 변호사님이 계시는데 신양 불량이 당신의 이유가 아니고 남편의 이유로, 또 남편이 어디 가서 사는지도 모르게 가셨는데 이건 변호해드리겠다. 그래서 참 교회라는 소리만 들으면 이거 아주 짜증내는 분인데 가정의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 서류를 챙겨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가운데 스피커를 통하여 말씀이 전해집니다. 교회 선입관 때문에 이거 안 들으려고 결심을 하는데 그날따라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겁니다. 자기를 사로잡는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그대로 좀 인용하겠습니다. 이미 예배는 한참 진행 중이라 문이 닫힌 본당에 사람 찾으러 왔다고 둘러대고 막무가내로 들어가 15분 동안 뒤에 서서 들었다.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다. 뼛속까지 와 닿았다.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죄가 떠올랐다. 철없던 시절 낙태했던 것이 죄였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고 회개했다. 몰라서 그랬다고, 사는 게 급급해서 그랬다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다.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뼛속까지가 아니라 피부에 와도 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난생 처음 갔는데, 자격 없는 몸이 갔는데, 우상 섬기다가 첫발 디뎠는데 뼛속까지 스며든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 뭡니까? 정말 죄인에게 임하는, 연약할 때 임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분에게 복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자격을 다 내려놓아야 복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이야기를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이상하게 안 되는 게 이해가 된다. 고생이 이렇게 빛이 될 줄 몰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고생시켜 주셔서. 무슨 말입니까? 고생이 이렇게 빛이 된다는 것,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이 중국으로 도망가서 5년 동안 연락도 없고 가스도 끊기고 수돗물도 끊기고 내일 떼끼도 없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 나오죠. 그래서 변호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건데, 하나님께서 고생시키신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은 죄를 치유하기 위하여. 말씀을 듣는데
누가 자기 죄를 지적한 것도 아닌데 삶이 고달파. 삶 사는데 급급하여 아기를 지운 거. 이게 무릎을 꿇게 되고 통회하게 되고 고생이 이렇게 빛이 된다는 거 이제서야 알게 되고 고생시키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또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면 부모가 되면 다 압니다. 자녀들 책망하죠. 자녀들 안 되라고 책망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도 부모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죄를 치유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자기를 징계하고 고생시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아프실까? 그 마음이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생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이 왜 고생시키느냐? 인생의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분들, 왜 아픔과 상처가 있느냐? 이분의 고백대로 고난이 빛이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룩한 빛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심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고생의 끝에 계시는 분들, 인생 슬픔의 끝자락에 계시는 분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은혜가, 이 자녀 삼으신 이 은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식을 진노하고 매를 떼고 고생을 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그래서 자녀 삼아주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 은총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여러분 삶에 얽히고 설친 문제들이 풀어지고, 여러분 삶의 장애들이 없어지고, 여러분 인생에 고생시키셨던 이유를 알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란 참 중요하죠. 에베소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은 원래 고대 나라의 노예에게서 쓰여졌던 말씀이죠. 고대 나라에서 노예가 되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였습니다. 부모가 노예여가지고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 자식도 노예일 때 어쩔 수 없이 부모가 노예여서 노예로 태어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 당시 포로민들은 다 노예가 되는 것이죠. 노예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 그 빚값으로 자식을 노예로 파는 경우에 세 경우죠. 이 경우에 노예가 속량된다, 노예를 풀어준다, 노예가 자유롭게 된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노예의 신분 변화는 그 시대에 하늘의 별 따른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이 로마 감옥에서 쓴 용어거든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혀보니까 자기 동족에게 감옥이 아니고 어느 누가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가 대가를 지불해 줄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 노예를 위해서 큰 뭉치에 돈을 주고 자유하게 한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보니까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은총, 이 풍성한 은혜,
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분은 자기 핏값을 지불하고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죄의 노예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때 쓰는 것이 송양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피부로 경험한 겁니다. 육체로 경험한 겁니다. 감옥 속에서 생활하면서 송양이 뭔지,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자녀 사주만 주심이 뭔지, 제사함이 뭔지 감옥 생활에서 삶을 통하여 구구절절히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에베소 1장은 찬송하리로다부터 3절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갇혀 있을 때에 경제적으로 갇혀 있고 사람이 이 일도 저 일도 할 수 없고 갇혀 있고 오늘 이 시대의 슬픔 속에 여러 가지 안 된다는 소리밖에 하는 갇혀 있을 때에 누가 나를 건져주라, 누가 나를 이 문제를 풀어주라, 이와 같은 아픔이 있을 때 복음이 임해야 됩니다.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으신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녀 삼으셨다. 아들 삼으셨다. 아들이라고 하는 일은 여자라고 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하는 일은 여자를 뺀 것이 아닙니다. 상속자가 되었다. 하늘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갇혀져 있는, 닫혀져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이 복음의 은혜가, 속량의 은혜가, 잠옷하심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의 길이 열려지는, 여러분의 심령의 대로가 열려지는, 여러분 삶이 다 은혜로워지는, 영안이 열리고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은혜를 무한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아버지 전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는 세상의 반대극부에 너무 길들어져 있어 복음을 상실하고 은혜를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은혜로 복음으로 양자 삼아주신, 자녀 삼아주신 그 은총으로